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포도나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포도나무인 것처럼 성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인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도를 포도나무에 성경 속에서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사실 다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 뿐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포도나무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도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 같은 사람을 말해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서 진짜 기뻐하실 만큼 온전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철없이 옹알이하고 어린 아이의 그 예쁜 행위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그 행위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부모의 눈에는 우는 것도 때로는 예쁘고 웃는 것도 예쁘고 기는 것도 예쁘고 똥을 누는 것도 예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예쁘고 모든 것이 완전해서 예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그런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지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격으로, 완벽한 삶으로, 완벽한 행위로, 완벽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털끝만큼의 죄도 범치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이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는데, 온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다고 받아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신 분이라.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을 기쁘게 할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람을 기쁘게 할 자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잠시간의 기쁨과 잠시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 기쁨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 그 효력이 가도 끝없이 계속되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데 그 기쁨이 참 기쁨이라. 그런 기쁨을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린 그 온전한 행위로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또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진짜 기쁨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헛된 수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세상의 그 어떤 그런 권세도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 외에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말하는 그 세상의 어떤 이 종교에서도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간 결과가 영원한 고통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행해도 기쁨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영원한 세계가 닥쳐졌을 때 그때 되면 모든 것이 환하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기쁨인 줄 알았던 이것이 기쁨이 아니구나. 내가 행복인 줄 알았던 이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으면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깨달으면 기회가 없거든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깨닫는 것은 아무리 깊이 깨달아도 소용없습니다. 자기에게 털끝만큼의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쁨을 슬픔으로, 너희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좋다, 즐겁다, 기쁘다 하면 결국은 그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확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또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고,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 열매를 맺어야 할 포도나무인데 왜 본문에서는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함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포도나무로 비유하실 때에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열매, 그 생활을 살면 된다, 그런 교훈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본문 속에서는 포도나무는 퉁치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지는 퉁치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많이 있으면 아무 포도나무 둥치에 가서 접붙임을 받으면 되는데, 참 포도나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해야 되고요.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밖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믿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도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데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말이냐? 그거 하나님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일단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가짜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를 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 자녀를 아무리 예뻐하고 사랑하고 금지옥엽으로 길러서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어도 그 자녀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지 못했다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잠깐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우리 엄마가 최고다,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고생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못 먹으면서 나를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훌륭한 이런 사람을 만드셨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밖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은 엄청난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사모가 대화를 하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자녀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옛날에는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까? 좋은 데를 가려고 하면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되니까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라고 교회를 가는 것을 이제 권하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만들었다. 지금 뭐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은 바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권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같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좋은 학교 가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거 그 참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세상을 실패해도 신앙의 성공은 참 성공이다. 신앙으로 성공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 힘을 써라 이것보다도 더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지도해야 할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또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됩니다. 예수님 밖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잠깐 기쁨처럼 보여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도 기쁠 수 있고 우리가 기쁜 것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예수님 떠나서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줘도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는 영원한 저주거리입니다. 예?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했느냐. 갑자기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예쁜지 그 사랑을 쏟는데 어느 날 아이가 밖에서 나갔다 돌아오더니 바늘을 하나 훔쳐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가지고 왔더라. 이게 무슨 바늘이냐. 예,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데 바늘이 제대로 된 바늘이 없어서 엄마 고생하지 말고 바느질 잘하라고 내가 이 바늘을 하나 훔쳐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사랑스러운 내 새끼 칭찬을 해줘요. 그 자녀가 하나 둘씩 물건을 훔쳐오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다 결국은 감옥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이렇게 되라고 키웠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랬더니 감옥 속에서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운 거 아니냐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바늘을 훔쳤을 때 그것이 나쁜 짓이라고 말을 했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바늘을 훔쳐다 주니까 아이고 예쁜 새끼 내 새끼, 아이고 귀여운 새끼. 나는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는 감옥에 왔습니다. 나를 감옥에 밀어넣은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서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 예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예쁩니다.
세상적으로도 바르게 키우려고 해야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면 영원한 실패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해도요, 나중에 지옥에 가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당신이 나를 바르게 지도하지 않아서, 당신이 나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내가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지옥에 가 있는 자식을, 야 이놈아,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옥 가라고 안 키웠는데, 예? 천국 오라고 키웠는데,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예. 나도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 확정하십시다. 예수님 밖에서는 내가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예수님 떠나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붙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가 되어라, 나와 연결이 되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포도나무 둥치,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가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한다고요? 둥치가 공급한다. 가지에 필요한 모든 양분을 둥치가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둥치가 싸웁니다. 뿌리를 통해서 둥치가 쌓은 그 승리의 결과물들을 다 양분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진액을 다 가지로 보냅니다. 가지는 그 둥치로부터 오는 둥치의 진액을 먹고 맛있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나의 가지 된 너희에게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열매를 맺도록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주님과 끊어진 가지에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끊어졌으니까. 그러나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든지 그 가지에 필요한 모든 내 진액을 공급하겠다.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마귀와 싸운 그 모든 승리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모든 세상으로 더불어 싸운 그 승리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당신의 전생과 생명을 바쳐 진액을 바쳐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데 필요한 모든 양분들을 아낌없이 당신이 저장해 두지 않으시고, 둥치에 그냥 딱 저장해 두고 가지에 안 보내면 열매 못 맺잖아요. 그것을 당신이 가지고 당신이 누리는 그것으로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열매 맺고자 하는 가지들에게 다 공급을 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공급을 해서 가지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당신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으십시다. 주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한탄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무엇 때문에 안 옵니까?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공급합니다.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진액으로부터 둥치로부터 그 진액이 내게 옮겨져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왜 내게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연결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끊어졌네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을 수가 없네요. 왜 못 받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데 왜 못 받겠습니까? 상대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주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에도 뭐 상대를 가려서 오라고 하십니까? 힘센 사람은 오지마 네가 지고 가라. 예? 똑똑한 사람은 오지 마라. 아니면 약한 사람은 오지 마라. 못난 사람은 오지 마라. 무식한 사람은 오지 마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줄 믿는다면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아무도 막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향유하지 못합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살펴보면 발견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주님과 끊어졌었구나.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끊어진 그 연결을 다시 새롭게 붙여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다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를 에워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주님은 책임지고 내가 공급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둥치다. 내가 둥치다. 너희는 내 가지다. 내가 책임진다. 열매를 맺도록 내가 책임진다. 모든 영양분을 내가 만들게. 내가 책임지겠다. 그 주님의 약속과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 가지 작물을 하는 농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의 모든 애착, 모든 소망, 모든 기대는 어디에 있는가? 이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의 그 모든 애착과 모든 애정과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는 소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가꾸는 농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모든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지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지들을 살피시는 농부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농부라고 하는 것이 포도나무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벌써 고추 같은 것도 딱 심어 놓으면 거기 따먹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올해는 몇 개나 딸까? 기대가 됩니다. 일하기는 싫어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애착과 애정과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인 줄 믿으십시다. 관심밖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기대 소망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농부가 되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나는 지극히 존귀한 자라, 행복한 자라.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고 하면
세밀히 살피셔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대상, 기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포도나무의 농부는 내 농부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과 끊어져 있으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지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농부는 나를 돌보십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농부가 가진 지혜와 농부가 가진 능력으로서는 실력을 다해서 그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입니다. 농부라면 말입니다. 농부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모든 것을 다 기울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심어놓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농부는 재미삼아 심은 게 아니죠. 예. 그러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겠다.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능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농부라는 말씀입니다. 키우면서 팽개치는 농부가 아니고요. 알뜰하게, 살뜰하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농부. 그 농부는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는가? 시편 121편을 보니까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참 대단한 농부입니다. 우리는 뭐 심심하면 자고 졸고 난린데 하나님은 잠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당신의 지혜를 내 열매 맺는 이것을 위해서 다 동원하실 아버지시라. 당신의 능력을 내가 열매 맺는 이 일을 위해서 다 동원하실 아버지시라. 그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농부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하면서 손 놓고 맹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 맺나 와보고 열매 맺나 와보고 하는 그게 농부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그것이 농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힘을 쓰시겠다. 전력을 기울이시겠다. 이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낼 때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 모든 권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군대의 그 힘을 다 좌지우지하시는 그 명령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치실 것이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아버지시라.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믿음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담력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어도 믿는 게 믿는 것 아닌 것처럼 믿을 것입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믿어도 믿는 게 믿는 것이 아닐 것처럼 믿을 것입니다. 믿는 것이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둥치가 되셔서 나에게 모든 진액을 공급해 주시고 농부가 되신 아버지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신앙의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을 맺지 않으면 무슨 과실요? 자, 포도나무가 맺는 과실이 무슨 과실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입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 말씀. 예, 12절 13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수를 만들어낸다. 새 술이 아닙니다. 티로시, 히브리어로 티로시는 새롭게 짠지 얼마 되지 않는 포도 주스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야인은 술을 말할 수도 있고 포도 주스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야인은 언제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가? 티로시는 언제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가? 티로시는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스를 짰을 때에는 티로시가 됩니다. 같은 포도 주스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포도나무를 1년 내내 따는 것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2달이 지나고 석 달, 넉 달, 5달, 6달, 9달이 지나고 그럼 그것이 숙성된 포도 주스가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주스라는 말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뭡니까? 주정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술이고, 누룩을 넣지 않고 주정을 넣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주스인데, 그 오래된 주스는 히브리어로 야인 또는 술은 야인,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술이라고 할 때에는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할 때에는 술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고, 먹으라고 하는 단어로서 야인을 사용하셨을 때에는 포도에서 딴 것이지만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효된 오래된 포도 주스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티로시는 포도 주스입니다. 이것은 술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라. 그런데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맺어야지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격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악이 발동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식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도둑놈들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우리 아들을 혼을 낼 생각입니다. 패든지 안 패든지는 둘째치고, 지금 한 번이 아니고 핸드폰 뒤에다 돈을 넣어놓고 있다가 지금 잊어버린 게 몇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도둑놈이 있어요. 믿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훔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될 수 있으면 그 금을 교회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가지고 왔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관리를 못하면 다른 사람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 한 사람이 나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도둑놈은 절대 하나님께서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믿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훔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만 기다립니다. 예, 눈을 감고 기도해 훔칠 수 있으니까 가방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참 우리가 이 신앙을 조심하라고 해야 되는데 가방을 조심하십시오. 돈을 조심하십시오. 예, 우리가 정말 그런 도둑놈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살인자였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기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래서 도둑놈도 왔다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도 왔다가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거거든요. 연결이 안 되면 그 행동을 청산할 수 없겠지만 정말 예수님과 연결만 된다고 하면 그 모든 옛날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특별한 거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서 밖에 버린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제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이 밖에 버려져서. 그러면 구원받았던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증명입니다. 증명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또 중단되었다가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진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우리가 뭐 그런 찬양은 잘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저도 부족하지만 생각하면 참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 같은 자에게 주셨을까? 이런 사랑을 나 같은 자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하나가 되십시다. 저는 내 안에, 나는 저 안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한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셔야만 됩니다. 서로 상호 내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어쨌든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심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고, 아버지는 농부이심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구나. 열매를 맺었었는데 왜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함께했던 주님을, 잡았던 주님을 놓쳐버렸구나. 빼앗겼구나. 무엇 때문에? 돌이켜보면 알 것입니다. 돈 때문에 뺏겼는지, 시간 때문에 뺏겼는지, 오락 때문에 뺏겼는지, 무엇 때문에 뺏겼는지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 회복하십시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 하나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더욱더 견고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